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에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요,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계속해서 싸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싸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죄의 법이 자꾸만 이겨서 우리가 자꾸 실패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담겨있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부족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32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 본문 속에서도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우리를 맏아들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를 위하여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우리가 죄악과 싸우면서도 죄악에 지면서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쓰러져 있는 채로,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채로 그냥 두시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낮은 자리로 살아가려고 결심을 하고 고백할 때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요,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삶으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처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회심하였고 주님 앞에 돌이켰다 할지라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돌이켰다고,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단번에 믿어지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요, 단번에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밀어낼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보면 도망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사도 바울은 도망을 다니면서 또 핍박을 당하면서요,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시간 가운데 주님과 정말 더 깊은 교제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회심했으니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방해받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자기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나를 억누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그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요,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체험을 동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에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깊이 있게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지켜지지 않는 많은 것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함으로 오는 그러한 우리의 죄성들, 그것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내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결단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는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쟁취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수 있으나 다른 이들로 하여금 비천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에게 죄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여 주님의 손길을 구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비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 없다, 우리가 연약하다 안 하다, 그것을 비방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행실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한을 사람이 넘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는 맞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결단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환경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깊고 끈끈하게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마치 자녀와 부모 사이를 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듯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악한 것이 계속해서 죽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범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주님 앞에 다 없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죽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만약 선포한다면, 편지가 아니라 직접 선포하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전달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낮고 비천한 모습 속에서도 강인한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주 뜨겁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제가 연습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요, 제 안에서도 뜨겁게 불일 듯이 일어나서 막 선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부분 속에서 그렇게 뜨겁게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주님과 우리는 결단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뜨겁게 외치면서 선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연약하다고 하면, 낮아진다고 하면 공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연약한 자를 먼저 공격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연약한 자를 밟고 일어나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십시오. 아주 작고 약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러시아가 그 강인한 것을 가지고 그 땅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하면요, 그렇게 쉽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쉽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가 결단코 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강인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른 것을 보지 마시고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고 강하시니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무릎 꿇으시고, 어떠한 세상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하심 가운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을 세우며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